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까지 읽고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우리 8절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되는 언약을 6개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큼은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이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제일 먼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복음, 원시복음, 원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언약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노아와 맺으시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시키겠다는 언약과 또 하나는 다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의무사항보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 언약이 강조된 언약입니다. 약속이 아주 강조된 언약입니다. 민족, 그리고 땅,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민족이 이루어져서 땅, 가나안 땅을 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진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이 언약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첫째는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언약이 주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언약이 조금씩 강조 사항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윗 언약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이 소년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년이었죠. 아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나서 이 소년 다윗이 자기의 형들을 면회갔다가 골리앗과 대결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는 영예를 얻은 반면 또 하나는 사울의 시기심, 질투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10몇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다가 30살 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약 37세 내지 38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다윗 궁궐을 짓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편안한 백향목 등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에 대한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을송이처럼 달다고 표현하고 아주 율법에 대한 시편에 보면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감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이는 찬양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모세 언약 안에서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아주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은금 패물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할 사람도 있었고, 달란트도 풍요롭고, 부와 명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가진 것 갖고 있다고 멋지게 건축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나의 열정만 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달란트도 받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내 열정과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고 내가 무엇이 있다고 해서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합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빨리 안 맺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양육,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요 산업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결실을 빨리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결실을 요구해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결실이 잘 안 맺어지니까 우리가 조바심 내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만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 아이들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렇게 만들어 줌을 여러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하며 가르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직접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씨 솔로몬에 대한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상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부터 이제 8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죠, 주어가 너를, 다윗입니다,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목동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목동 출신을 하나님이 삼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망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언약하시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늘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윗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중생은 했지만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느 정도로 함께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고 하셔서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는 안 받아들이고, 직장 가서 안 받아들이고, 운전할 때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너 모든 곳에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첫째는 원수를 멸하여 주겠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는 한 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쭉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거주지가 일정치 않았어요. 주거불명, 거주불명. 여러분, 거주지가 분명 세 가지가 분명해야죠. 가정, 집이 분명해야 되고, 일터가 분명해야 되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분명해야 되고, 거주지가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거주지 분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사사시대 같지 않게 만들겠다. 사사시대는 잘못하면 주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사시대 같이 만들지 않고 편안히 쉬게 하겠다. 자,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아,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원수를 멸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해서, 그리고 거주지수를 한 곳으로 만들고 사사시대와 같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1차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그 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다윗 왕조와 이제 나라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의 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제 죽을 때겠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의 씨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언약입니다. 솔로몬 왕 내 씨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굉장한 약속 있죠. 솔로몬을 향하여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죄를 짓게 되면 사울왕이 범죄해서 사울왕의 왕위를 뺏어서 다윗 왕에게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내 씨로 난 솔로몬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울한테서 왕위를 뺏었던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있느냐 하면은 너에게는 범죄할 경우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범죄해서 왕위를 뺏어가지고 왕위를 없애서 다른 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계속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의 왕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데 그가 혹시 잘못을 하게 될 경우는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을 호적을 파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호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파가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호적 안 파갑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의 호적에서 안 빼갑니다. 네, 안 빼가요. 단지 우리가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징계. 매를 들어요. 매를.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주 잘못했을 때 가끔 어떤 분은 자주겠죠. 회초리 들잖아요. 자, 근데 이 회초리가 어떤 분은 감정에 매겠죠.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랑의 매예요. 혹시 여러분이 감정의 매를 든다면 그 기도하면서 빨리 바꾸세요. 사랑의 매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매예요. 징계. 우리도 그걸 배워서 자녀에게 감정의 매가 아닌 따뜻한 사랑의 매를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자,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시키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이 다윗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고 그리고 내 나라, 내 집, 내 왕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그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예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이 메시아로서의 왕의 위치와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고 영원토록 진행되고 됨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삭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 다음에 누구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중적인 예언이었어요. 이것처럼 다윗의 씨도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시키면서 또 하나는 미래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 이걸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러운 타락입니다. 지혜롭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웃 국가에서 딸들을 왕비로 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에 1000명. 이게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다윗 시대의 땅을 가장 넓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확장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는 문화가 찬란하고 지혜로워서 두 국을 이루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하죠, 부자 나라죠. 그리고 지혜롭죠, 왕이.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사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합당치 않은데 이들은 다 이방 여자니까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 행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왕위를 찬탈해서 뺏지 않아요. 징계하시고는 이제 그 아들 때에 가서 너는 내 아비 다윗 왕 때문에 너는 내가 그냥 놔두겠어.
그러나 내 아들 때에 가서 징계하겠어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왕국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보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첫째는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부패타로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윗 왕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있지만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다윗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210년 동안 나를 보존시켜요. 자,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모세 언약을 바로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언약으로부터도 이탈됐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아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한국 유다도 다윗 왕조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아들에서 계속 다윗의 왕위는 계속 연결돼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모세 언약을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신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를 계속 세워주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모세 언약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가 됐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 하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약 345년 동안이나 참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저 멸망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하여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건설을 계획하신 일,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또 아브라함의 씨로 율법 아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고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계획과 예언들을 끊임없이 그 시절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율법 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게 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잇도록 오셨어요. 중간에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관계, 그 씨로 말미암아 육신의 씨앗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심히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리라 하는 우리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하자 네가 왕이 아니냐 할 때 나는 왕이 맞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왕위를 잇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에 주었다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반드시 왕 노릇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이해해 주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가는 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 만왕의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적인 나라요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나라를 우리는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는 거듭나야만 가는 영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실 때는 땅, 민족, 그리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을 복 세 가지를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이 강조되었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모세 언약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웃 국가들에게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인간들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의 왕이니까 너희들 왕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왕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 언약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찾기에 합당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다시 언약을 맺어졌어요. 니시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이 니시로 말미암아 오실 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성경은 몇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런 실제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영원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 언젠가는 이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미 우리 심령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표현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교회예요. 그것도 지역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언약을 해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의 나라예요. 저 죄인이 용서받는 나라예요.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있어서 넘어질 것 같을 적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맛보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언약 백성들을 잘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하나님이 왕노릇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끝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에 변치 않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왕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노릇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려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